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 4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또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삶이요, 인생이란 것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 더 성공적인 날, 더 건강한 날, 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힘써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가 아주 대히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요. 누구나 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김지영 선도님이 이렇게 손주를 몹시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우리 큰 따님이 이렇게 임신하여서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가 이제 잘 태중에서 자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니까 위하여서 기도하고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도록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그리움이며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12월 첫 주가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달력, 12달 달력이 있는데요. 1년 이 달력에 맞춰서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달력이 교회력이라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2월 첫 주에 강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는 언제 끝날까요? 성탄절에 끝나죠. 그러니 강림절이 되면은요,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서 이 빛나게 하는 게 이렇게 단순히 예쁘다, 좋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성탄절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다림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의 첫 시작이 바로 강림절인데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제가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도는 항상 그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했느냐 하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란 뜻은 무슨 뜻이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해 보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그렇게 그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분명한 기다림과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 그리움과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째 비유는 충성된 종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는 도적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의 이 기자들이 직접 기억하고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까만 글씨로 다 돼 있는 성경책도 있죠. 그렇죠? 그건 좀 싸가지고 잉크값 아끼려고 그렇게 쓴 것이고요. 좀 돈 좀 쓴 성경은 빨간 글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요, 이 초청받으면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가면은 가서 점심이나 한 끼 먹고 저녁이나 한 끼 먹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하루를 하든지 또 가정 형편상 어떤 부유한 집은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선 주인이 그 잔치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요. 고대 사회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짝 열어줘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문 열어드릴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한마디로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자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꾸벅꾸벅 졸면서 언제나 올까? 소리가 들리면 바짝해서 그냥 확 열어줘야지 하고 그런 자세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당시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통이 길고 넓어서 일할 때나 여행할 때, 그리고 막 이렇게 빠르게 활동할 때는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를 띠를 띠고 옷을 걷어가지고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주인을 기다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산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언제 주님 오실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 비유에 청지기란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맡음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수많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마음이 참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얀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회 문제가 됐는지요. MBC에서 나와가지고 취재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가지고요. 학교 다니던 대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아예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건데 공부를 뭐하러 하냐. 그래서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사표 내버리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오매불망 오려고 기다립니다. 10월 28일이 돼가지고요. 하얀 옷을 입고 이제는 우리는 들림 받는다, 휴거한다. 그리고서는 모여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내비두셨을까요? 예? 내비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여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는 사람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 안에 있는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여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이끄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실천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사명받았다고요. 자기에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다 팽개치고 가버리는 것,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참 어떤 신문을 받았는데요. 이 신천지에서 준 신문입니다. 10개월 만에 전도하여 추수하여 인쳐서 완전히 수료한 사람이 올해 10만 3,464명이랍니다.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또 시험 보고 봐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원에서 수료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학교 졸업한 것처럼 학사 못 쓰고요, 그것을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버리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 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아내와 남편이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완전히 미혹되고 속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일터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공부해가지고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긴 자라고 하는 천국의 씨, 하나님의 씨로 난 자,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신천지의 그 두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난 자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예수님인데 엉뚱하게 자기 교주가 하나님의 씨로 난 자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지를 버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 마귀에게 미혹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워하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힘든가요?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집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라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교회 와가지고선요,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기 쉽죠.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나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주신 꿈이 있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죄수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거기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사회에서 일할 때에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경과 삼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시간법으로 따지면요, 이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합니다. 삼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밤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에도 깨어서 주인이 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경과 삼경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밤을 의미한다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요, 2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는데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느냐 하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수가 아무리 많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1대1로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요, 같이 따라가가지고 천국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요, 남편이 그 치마 쪼고리 붙잡고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의 단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 기다리며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요, 사람들 참 인내심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저녁에 이 단구동에 돈가스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저희 아이가 얘기해가지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줄이 쭉 서 있더라고요. 마침 날이 춥지 않아가지고 기다렸더니 한 30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저 텔레비에 나와 있는 무슨 유명한 돈가스 집은요, 거기가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돈가스를 먹으려고 새벽 2시부터 와서 줄을 쓴답니다. 새벽 2시부터. 미쳤죠, 그렇죠? 이 BTS라는 우리나라 남자 보이 그룹이 있는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근데 이 BTS가 저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연은 무료 공연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공연인데, 저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1년에 한 번 저 큰 BBC 방송에서, ABC 방송에서 이렇게 모닝 아침에 콘서트를 하면서 방송하는 것인데요, BTS가 방송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려고요, 미국에 그리고 카나다에서 다 소녀 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기다립니다. 요즘 날씨가요, 우리나라도 춥잖아요. 근데 저 뉴욕은 더 춥습니다. 근데 비가 계속 오는데도요, 거기서 텐트 치고 그냥 3, 4, 5 모여서 기다리는데 줄이 그냥 몇십 미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몇백 미터, 몇천 명이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을 밤새 가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BTS를 보려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렇게 환호하는 것에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 성도는, 우리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한순간도 우리의 내리에서 그 그리움과 기다림이 사라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도적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만약 집주인이 도적이 올 때를 알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내가 내일 새벽 4시에 당신네 집 털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벽까지 눈을 반짝반짝 떠가면서 문단속을 다 하고 불시에 도둑이 오면은 112에다 전화를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탁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도둑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듯 사는 것. 혼자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과 대화하며 혼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주님과 대화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또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떻게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취해 살면은요, 세상이 끄는 대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몸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고장나지 않도록, 그리고 고장났으면 더 이상 더 고장나지 않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요.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사랑하면서 살도록,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얼마만큼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이 크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 가르치는 자가요, 배우는 자보다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